상하고 깨어져 지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쇠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듣다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은 힘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과 주의 함께 하시는 흔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 오직 주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이루어 세움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오늘 한 날도 지나가는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올리어 갔다. 저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갔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가리어 보지 못할 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표현이 되었을까 가히 상상하고 남습니다. 저들이 어안이 봉봉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금방 오실까? 가시는 길이 먼 길일까?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오시는 길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황망하게 주님을 배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인 수가 한 120명 지금 모였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사실은 120명이 아니라는데 참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올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녁 기도에 힘쓰느라고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문을 내고 이런 일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런 일을 너희가 목도했느냐? 그렇게 보지 못한 다른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보이지 않게 되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던 그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삼삼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황홀한 모습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 중에서 380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120명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한 곳에 운집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명만 주님의 분부를 따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주님은 나를 거스리고 나를 반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반대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엄격하게 주지시키시기 원했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도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흔히 기억하고 늘 되뇌이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껏 전파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사람의 인성은 믿지 못합니다. 인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를 못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겠어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숱한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호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상호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주어져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로고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특정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셨잖아요.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또 외치고 선포했던 그 유구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보혜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생은 있었고 선지자는 있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보혜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처음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그냥 우리끼리 내버려 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2000년 지난 지금쯤 하면 모세처럼 그냥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온전히 전달되어졌다면 모세의 말씀을 왜곡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그대로 가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그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살아왔다면 양상은 달라졌겠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그 악을 떨면서 예수를 비판하고 배반하고 결국 십자가에 다는 역할을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언제부턴가 하면 영성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성령의 영향을 받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배출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품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새롭고 풍부한 그런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으로 덮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돼가고 존재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막 먼저 전파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파워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사실을 보고서 세상 나가가지고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가는 일을 하러 간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분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성령을 너희가 아직 받지 못했으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분부하신 그것을 놓쳤던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 그 황홀한 사실,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점에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때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자 그 배꼽에 기대가지고 겨우 그냥 막 파손되기 직전에 멀리서 이렇게 검은 물체가 이렇게 막 다가서니까 어떤 물체가 다가서니까 어둠 속에서 물체가 다가서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의 목줄을 끊기 위해서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나요? 유령이라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너희의 스승 예수다. 라고 말할 때 주여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막 황망하게 무리에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퐁당물에 빠지는 의심을 가져서 결국 예수님이 왜 의심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책망을 받으면서 그의 구원하심 속에서 베드로는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3번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그 믿음이 부실했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이 오자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 바빴고 드러난 사람은 사도 요한 정도 드러났죠. 그 형량에서 드러난 사람은 사도 요한 정도 드러나고 그 베드로 수장이라고 했던 베드로 제자 중에 큰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못 나오고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다기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기를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직 이 땅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그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죠. 제자들에게 120문도 제자들에게 전부 성령 받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방언해서 그 방언이 소중하기도 하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증거는 그들이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련한 신세, 초라한 신세가 됐었으나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두가 다나같이 뛰어나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현장에 3,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난 베드로의 말은 이전의 말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넘치게 흘러막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게 하는 영적 권위가 강력하게 실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가 전하는 말은 다른 선지자가 전하는 말과 다르다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한 말은 각 나라 16개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지만, 사람들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받아야 되고, 사역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도도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안식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즐겨했던 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날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직 주일날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죠. 그때 이후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식일 개념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계명을 계명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성령님도 계명을 초월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큰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공급하시는 주체이시지만, 그분은 오직 주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에 힘쓰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교회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범주가 제한적이지만 세상 밖에서는 모든 죄가 다 관영돼요.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일터로 가면서도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느껴져요. 그것이 얼마나 다양성 있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전쟁은 도전이 약한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이 성도들은 전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해요. 술의 유혹,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그리고 어떤 사사로운 권위의 유혹, 또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의를 계속해서 주입해 나가게 하는 원수의 세력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주의 위협,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친구들과의 교제를 빙자한 위협, 수많은 위협이 길을 다니면서 심지어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찾아왔다. 그때 무엇으로 이기는가요? 그때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히 감당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냥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마 그 380명들이 신명나게 가족에게 가서 전달하고 예수님을 봤다, 승천하는 걸 봤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그 길로 계속 갔다고 한다면 실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120문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성령 받은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떠나셨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갔지만 그때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가정사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라든지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를 떠난 사람들은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의지력 안에서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게 되죠. 부르심 없는 사람들은 열망을 갖지 않습니다. 택정함을 입지 못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망 가진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깨어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 못해도 항상 성령이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입버릇처럼 기도에, 서두에, 기도의 말미에 또한 삶의 순간순간에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